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전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굳게 닫혔다, tightly shut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여리고성은 높은 성벽이 세워진 fortified city, 요새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저렇게 굳게 성문을 닫아 걸면은 공략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마사다 요새라는 곳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곳은 AD 73년에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유대 사람들은 계속 도망치다가 사해가 있는 이스라엘 남쪽 끝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으로 숨었는데, 이 마사다 요새는 그냥 눈으로 봐도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평야에 그냥 산 하나가 이렇게 솟았는데 산 위는 잘려 있어요. 삼각형 위가 잘리는 것처럼 산 위가 평평합니다. 그리고 높은 그냥 절벽 하나 그냥 솟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대기 하나 솟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400m 높이로 솟은 요새인데 그 위로 올라가서 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토성을 쌓았다고 하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근데 토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흙을 그 산 높이만큼 계속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타고 이렇게 로마군이 진입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보통은 그런 식으로 토성을 쌓아서 말하자면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서 성을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정도로 그 정도로 돼야 이런 고대 성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공성탑이라고 해서 나무로 탑을 이렇게 기중기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 병사들이 올라가서 성벽을 타고 넘는 그런 방법들로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벽을 공략하는 그런 전쟁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요새화된 성을 공격하려면 그 정도의 무기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령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유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무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거는 뭐 그런 공성탑이나 뭐 이런 건 없고 활, 창, 칼 그 정도가 전부였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은 수많은 군대로 성을 겹겹이 에워싸서 완전히 고립시켜서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싸움을 하러 나올 때까지 이렇게 버티는 그런 정도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놓았는지 자기들 스스로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마도 뭐 성벽에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인해 전술 같이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성은 성 자체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성벽이 하나 있고 비스듬한 경사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위에 또 성벽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백병전으로 그 성벽을 두 개 넘어서 공략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방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별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일 텐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전형적인 문장이 등장하잖아요. 가령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어디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이 문장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인하신과 동시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보통은 이 문장 뒤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아이성 전투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전투의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해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한한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주를 6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다가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 앞세워서 나팔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투 전략인 셈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공격해라 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제사장 7 나팔, 또 7째 날에 성 7번. 이렇게 한 구절에만 7이라는 숫자가 4번 등장합니다. 6장 전체를 찾아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7의 2배 14번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7 등장할 때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나 하나님의 권능, 사역이 나타나는 그런 숫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또 뭐 절기 같은 것도 무교절처럼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암시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그 5장 끝부분과 6장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패러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도 해요. 5장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꼭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1장 1절만 빼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서 전쟁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천사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런 전략을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신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신비하기도 하고 괴상하기도 한 전쟁인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그런 점에서 조금 여호수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처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할 때는 모세가 참 많이 뻗댔잖아요. 뭐 보낼 자를 보내셔서 하고 뻗대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인간적인 모습도 모세는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혈기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깊이 절망하고 백성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격정적으로 탄원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나 뭐 혈기나 자기의 의견 내세우거나 이런 모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일까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 덧붙이지도 않고 이게 과연 될까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이 앞장에서 우리 살펴본 것이 요단강 건널 때에도 백성들에게 막 준비시키면서 그런 말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참 생각해 보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정말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말들을 담대하게 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보면은 참 순전한 그런 믿음, 순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 능력, 은사가 있다기보다도 모세처럼 무슨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전문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특징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처럼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참 멋진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리고성은 실제로 이런 신비하기도 하고 괴상하기도 한 이런 작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5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였는데 영어로는 fall down fla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의 직역한 문장입니다. fall down flat.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플랫하게 될 것이다. 아주 평평해질 정도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 원리를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이들은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해설 덧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의한 음파와 이런 분석을 해보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들이 나온 게 있어요. 193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 존 게스탱이라는 분이 이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 가보면은 고대 유적들이 굉장히 발굴되다 만 것처럼 이렇게 발굴 현장처럼 이렇게 보존해놓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성벽, 두 겹으로 된 그런 흔적도 발견됐고요. 이런 유적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나서 이 학자분은 결론 내리기를 이 성벽들이 BC 1400년대 말기에 무너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면서 성벽이 무너졌고 많은 유적들 가운데 불에 탄 흔적들이 많아서 성 자체가 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의 연구가 사실이라면은 이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런 학문적인 발견들로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지진이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성벽이 이렇게 플랫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좀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낸 도구일 뿐이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늘 이 성경 속 인물들의 이 단순한 순종들이 참 신비롭게 여겨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의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린 얘기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걸린 전쟁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야 되는 그 제사장들은 무기와 갑옷 대신 나팔을 들고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메면서 나팔 들면서 그 성을 돌면서 두렵지 않았을까? 돌다가 당장이라도 저 여리고 성벽 위에 적군들이 나타나서 화살을 쏘면 자신들은 무방비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나름의 좀 대비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어야 했을 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의 순종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미덕이라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겠죠. 이들이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단순한 순종은, 우리들의 정말 단순한 순종이 필요할 때 그 단순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으로 서고 우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의 단순한 순종은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합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해서 서로를 용서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해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과 싸우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칠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성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한 순종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일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앞두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이 기도가 그렇게 단순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계속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순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의심과 회의와 이런 것들이 드는 순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단순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위기든지 간에 그런 위기 앞에 우리는 더 단순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는 한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복잡한 불안과 걱정 속에 살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단순한 순종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단순한 믿음 주시옵소서,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